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 원하고 출세하기 원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떠한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은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말하자면 내가 도둑질해서 돈만 많이 벌으면 그 과정이 어떤지 간에 돈 많은 걸로 결과를 보게 되죠. 남을 해하고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별로 보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 과정이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절대 우리의 삶에서 보지 아니하고 결과만 좋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고백한 단어 우리가 이제 몇 주에 쳐서 욥기를 배웠는데 그의 한 가지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겁니다. 이 과정,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는 이 과정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내놓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42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대답하는데 2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또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지요. 욥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보면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앞에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봐도 거기 계시지 않은 그 하나님. 그래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로만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부터 여러분 41장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때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은 앞을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뒤를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38장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인데 여러분의 이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체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체험적인 은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 그 체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앞에 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유령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손에 그 당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로마 병정이 손에다 못자국 난 거 그 못자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야, 손을 봐라. 못자국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손에 못자국 보면 그대로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믿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그러면 그 로마 병정이 그때 찔렀던 허리에 그 창자국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한 곳만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또 허리에 창자국까지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거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기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는 이제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신앙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절에 가면 6절에 가면 그렇게 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왜 그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했을까요? 내 인생을 보니까 티끌만도 못한 존재. 티끌만도 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 우리가 여러분 한 줌의 흙이 들어가서 돌아가잖아요. 티끌과 같이 재 같은 인생이지요.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욥도 자신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티끌만도 못한 내가 정말로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그 체험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깨닫겠지. 욥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후에 하나님은 이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 즉 이걸 영어로 말하면 모든 인생의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욥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끝은 결말은 아름답다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셔서 모든 인생을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욥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욥이 뭘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주셨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욥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로 모든 것이 질문 답변 형식으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리고 또 세 친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은 지금 병들어 죽을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죄의 결과다.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그렇게 이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욥이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냐면 욥의 편을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욥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죄 때문에 당하는 결과도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인간도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하는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처럼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도 나름대로는 험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그가 살아가면서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과정을 겪게 됐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애지중지 키워가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명령하셔서 그를 바치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욥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테스트에 합격했다. 내 시험에 합격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욥기서 1장 1절에 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굳굳이 이기게 온 욥을 편을 들으면서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수송아지 7, 수양 7을 취해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은요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의 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와서 격려는커녕 무례한 말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세 친구가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냥 정죄해버리니까.
그런 나머지 마음에 너무 번뇌가 찾아올 정도로. 성경에 여러분 보면은요, 욥기를 읽다 보면 10번이나 학대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번이나 학대했으면 한 번만 학대도 여러분 사람이 삐져가지고 여러분 사람 안 보려고 그러는데 10번 학대하는데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요,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입니다. 즉 말하자면 내가 안 보면 안 봤지 친구의 연을 끊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간다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자존심의 상처가 큰데 욥에게 가서 저주 퍼붓고 막 그렇게 온갖 심한 말 다 해놓고 이제 찾아가서 그렇게 서로 화해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간에 여러분 상처가 있고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서로 이 회복하는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후에 사람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관계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부터 하라고 그랬냐면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그렇게 내가 가서 욥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 그랬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가가지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죠. 내가 와서 찾아가서 자존심 상하 내가 잘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해주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도 가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가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도 그렇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세 친구에게 필요 없어. 내 번제 안 받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욥의 세 친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상해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난 후에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 친구들이 찾아가서 기꺼이 용서를 빌게 하셨고 또 욥은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7번,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보면 7번 여러분 하면은 그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근데 예수님의 7번 하면은 베드로 생각에는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인간으로.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7번까지 하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그랬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용납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면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획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욥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라고 말하지.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폭풍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을 내가 다 해피엔딩으로 전화위복시켜 주실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신 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친구로 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그때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면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게 곧 사랑을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향연이 올라간다. 성도의 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날
매일마다 스스로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이렇게 말, 목욕과 같답니다. 여러분, 목욕이나 샤워, 여러분 샤워, 이런 뜨거운 날, 여러분 더위에 딱 가면 샤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웃에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더불어 기도하자.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중보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 하냐면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한다는 얘기는 중보한다는 얘기.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도 함께 기도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요.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어지는 기도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깊어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기도에만 몰두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은 저절로 나서요, 여러분. 하나님 돌이키시니까. 곤경을 돌이키시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중보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냥 해결돼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 가나다에 똑같은 한나라에 사는데 저쪽은 여러분 살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지혜에 들어가서 죽기도 수없이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북한 민족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저들이 복을 안 받으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이웃,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문제에만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세요.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 힘든 사람을 향해서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을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그 인생을 복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셔요. 11절에 보면 긴 절인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 11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일들이 다 왔어요. 이들이 왜 왔을까요? 욥이 여러분 정말로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가정에 재앙이 와서 10잔을 잃어버렸죠. 절 보세요. 10잔을 잃어버렸죠. 재산 다 말아먹었죠. 자기는 지금 악창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죠. 자기 아내는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죠. 신세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너 예수 믿더니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던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욥을 조롱하고 욥을 공격하고 여러분 30장에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침뱉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세 친구도 그렇게 했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욥을 저주하고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 있냐 이러면서 막 그래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저 친구들을 저주하고 저 친구들이나 형제자매들이나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았잖아요. 욥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놀랐습니다. 그는 새 친구를 위해서만 정말로 그걸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주변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함께 와서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했습니다. 저주하던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슬픔과 위로를 바꾸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금일병도 죽고 가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했는데도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금일봉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받아들이시고 내 이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주신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욥의 결말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목을 제가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해피엔딩. 여러분 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욥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7,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 아브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또 동시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처음보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데 나중에 가면 결말이 안 좋아. 아,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그리고 이제 노년에 가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요. 여러분, 여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있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예수 안 믿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잘 극복하다니 나중에는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욥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도 그는 엄청난 복의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말년까지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왜 여호와께 욥을 기쁘게 받으셨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뭘 테스트하냐면 믿음 테스트하거든요. 여러분이 끝까지 말년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혼을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1장 2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이 지난날보다도 갑절로 복받아서 1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는요, 일본에 103세 사는 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103세. 이야, 참, 103세 살아서 저렇게 살면 살만하죠. 병원에 가서 살고, 노양원에 살면 못 살, 그거는 힘든 일이지만, 아유, 저렇게 정정하게 매일 걷고, 103세도 일하고, 손님들한테 그거, 여러분, 우동 갖다 주고, 이야, 신나는 일이지요. 말년에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104, 끝에 보세요. 16절, 17로 넘겨가 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16, 17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사람만 복 있어요. 시작! 아멘. 욥이 처음보다 말년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재산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빼놨어요.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재산의 복, 자녀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손자, 아들 손자 4대 보았대. 4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욥이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욥이 늙어가지고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욥은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수를 다. 중간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라는 인생, 140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년에 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말년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년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년이 좋으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오해도 받고 반발도 받고 야유도 받고 조롱도 받게 따를 때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과만 중요하면 안 되다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과정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욥이 티끌과 재에 앉아서 회개한 거잖아요.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재보다 죽음을 내려면 한 줌의 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남이 볼 때 시대가 뒤떨어진 사람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가 믿음의 원리를 살아가니 그는 시대에 앞선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인생 역전을 시킨 이 욥의 해피엔딩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잖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저 권사.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인생. 내가 매번 먹고 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요? 멋지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욥에게 칭찬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결론에서 내 종 욥이라고. 내 종.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욥이잖아요. 왜? 내 종이라고 하니까. 내 종 욥 봐라. 내 종 욥 봐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내 종을 봐라. 내 종을 봐라. 이왕에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세요. 쫀쫀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매일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멋지게 예수 믿었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으면서 참 멋지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멋진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처음보다 말년이 더 복을 받는